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었고 날마다 구속의 아버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하나님 품어 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막힌담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하나님, 우리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은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어떠한 죄악의 길로 죄악된 자리에 앉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도하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 문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저 겨와 같이 흩날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자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하나님 치료함 받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픔을 함께한 그 공감 능력을 풍성하게 가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하나님 이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명절을 통하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 즐거운 만남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주의 일을 맡은 자와 맡은 자의 무게와 그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규모가 상당합니다. 평상시에는 한 50만 60만 명 정도 살다가 적게는 10만, 적게 살 때는 10만, 많이 살 때는 50만 이렇게 살다가 많이 사람들이 함께 그 안에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거주하여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무너지는데, 그 성벽이 무너지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노력을 해서 이 성벽을 부수어뜨렸습니다. 몇 개월을 공략해도 공략이 되지 않은 성이었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앞에서 정면 승부해가지고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무너졌냐면 옆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똑같은 토성을 쌓았고 토성을 쌓고도 공격해서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만한 토성을 쌓는데 몇 개월이 걸렸고 그 토성에서 토성으로 넘어오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나중에 느부갓네 시절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하고 먹을 것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몇 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물은 계속 있었어요. 몇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은 계속 공급이 되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망한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성이고 그 성을 쌓는 것은 몇 년이 걸쳐서도 불가능한 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점점 성벽이 쌓아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단 2달 만에 6개월이나 1년, 2년, 3년 걸려서도 겨우 될까 말까 할 이 성이 52일 만에 완공이 된 겁니다.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성을 쌓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낙담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정했다 라는 본문의 기록이 있습니다.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만만하게 보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저 성벽을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벽이 쌓아진 것입니다. 근데 성벽이 쌓아진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외부인들이 인정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역사,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신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어느 날 꿈에 계시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너 예루살렘 성에 가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야, 저 고난당하는 백성들 가운데 내가 뭐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 작은 순종의 마음이 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앞에 느헤미야를 꼼꼼하게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면 15절이 얼마나 위대한 절인지를 압니다.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성벽, 그 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쳐들어가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 성벽,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무너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패배감에 물들어 있고 서로 싸우고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착취가 계속 일어나는 그 악한 고리가 계속되는 이곳이 어느 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쌓는 거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성벽이 나중에 보면 이제 몇백 년을 갑니다. 이 성벽이 튼튼하게 그 안에 있는 성벽이 사람들을 지키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난 겁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아픈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했던 그 작은 열정, 작은 마음 하나가 이 엄청난 일을 이루면서 수백 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견고한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놀랍게도 엄청난 계획과 탁월한 능력과 사람들의만 엄청난 재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은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라도 해볼까?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거라도 해볼까?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도움이라도 될까? 하는 그 작은 마음들 하나가 역사를 움직인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기도받았더니 뭐 해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꿈을 꾸었더니 막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막 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일 하나를 준비하고 선한 일 하나를 향하여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또 아픈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에서 움직이면서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고민과 자기 연민과 자기 아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픈 것을 따라서 성령이 주는 감동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이 일어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저 사람과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은 감동이 일어날 때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주에 방어기제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전주 사람들이 참 착하고 무던하고 참 오래 참는 그 묵직한 그런 게 있어요. 막 부안해동하지 않고 가볍지 않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남이 하면 따라 하는데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해요. 전주하고 대구하고 좀 비슷한데 진중한 걸 좋아합니다. 남이 하는 거 싫어하고 뭔가 튀는 거 싫어하고.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감동을 주시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또 돌아가게 하시고 그 선한 일을 연습하면서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그 일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점점점 구분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시도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의도의 마음을 주시면 움직여 봐야 됩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면 해보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봐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해보면 됩니다. 불가능한 것 가운데 예비하는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기도를 따라서 움직일 때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등산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농담이 있습니다. 등산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딜까? 여러분 어떤 산이 가장 높은 산일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산이 무슨 산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예? 기독산이요? 뒷동산? 그거 아닙니다. 문지방입니다. 문지방.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한번 발을 내딛고 문 앞에 딱 나가면 시작할 수 있는데 일어나서 그 문 앞에 나가는 것까지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대부분 그 앞에 있어요. 너무 머리에 생각이 많아요. 두렵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꽉 쪄들었어.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하면 움직여집니다. 문 앞을 열고 나가면 에베레스트 산도 거기 가고 네팔도 가고 저 지리산도 가고 한라산도 가고 다 가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닫혀진 문들이 있어요. 제일 작은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감동들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52일 만에 1년 걸려야 될, 한 1년도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려고 하면 몇 년이 걸려야 될 성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주변 민족들조차도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저 안에는 더 이상 공격하면 안 된다.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 나라 왕이 그 나라에 쳐들어갔다가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신은 독특한 신이어서 어떠한 군대도 이긴다. 저 성은 힘으로는 못 이긴다. 이런 곳이 있었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직접 자기가 가지 못하고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토성을 쌓아서 나중에 오래 기다려서 다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사다리를 걸고 넘어갑니다.
사다리를 긁고 넘어가는데 보초들이 가만히 지켜봐요. 빼싹 말라가지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창 하나 들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죽은 성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느부갓네살도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이집트를 공격하고 무너뜨렸던 느부갓네살도 예루살렘을 두려워했다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 거죠? 야, 저게 회복됐다. 저 예루살렘 성의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저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 나라는 누구도 공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그 자신의 공동체를 뭐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성벽이 쌓아지는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합세워서 모여서 공격했으면 예루살렘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약한 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흩어졌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치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작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고 묵상을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삶은 연약하고 무너져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하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부침이 있어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래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 나중에 보면 이게 천지 차이가 납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착하는 기회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는 위기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가야 된다. 이거는 내가 헌신해야 된다. 이 타이밍을 놓치는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일은 타이밍으로 결정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다가 되는 일도 있는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겁나서 몸이 아파서 상황이 안 좋아서 놓치는 것들이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딱 잡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잡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불러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써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일생을 살고 밥 먹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사람들 만나고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생존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나를 참여하여서 그 일에 의미 있게 사용되는 존재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영성이 중요하고 평상시 예배가 중요하고 이 예배 가운데 두려움이 예배 가운데도 두렵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버텨진다고요. 근데 한번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확 잡아먹기 시작하면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평상시의 영성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인생의 어려움이 덮쳐왔을 때 이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열정이 생기고 버텨지고 다시 기도하고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어려움을 딱 통과하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시간. 여러분이 주님의 시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죽고 거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염려하고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어느 날 북한이 열릴 겁니다. 우리 생전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북한이 열릴 텐데 어떤 사람은 그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 엄청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세상에 많은 일들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고, 우리나라의 절망이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극복되는 것입니다. 성벽은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성벽은 완성이 됐지만 내부의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앞에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 전반부까지 잘된 일, 느헤미야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는가를 살펴보아요. 그런데 6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아직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개혁은 아직 미완성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중에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라비아 사람, 이 도비야,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지위가 높았는가를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아직 예루살렘은 성벽이 쌓아지기 전이었으니까 도비야가 활동할 때는요, 유다의 귀족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의 사위예요. 이 사람이 사위고, 또 이 도비야의 아들이 다른 여러 유력한 가문의 사위의 역할을 하면서 얽히고 설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했을까요? 도비야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느헤미야를 계속 두렵게 하고, 느헤미야의 개혁을 망치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분탕질하게 하는 일들을 이 사람이 계속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비야는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 편이 될 거다, 너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하고 처음에는 회유했어요. 또 성벽이 쌓아지는 것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도록 만들었어요. 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지금 누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도비야가 지배하고 있었고,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줄을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죠. 저도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이 넥타이 잡고 끌고 가면 제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숨이 막히니까 끌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목줄을 끌고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못 그래요. 우리의 과거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늘 우리 목줄을 딱 붙잡고 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행복할 수가 없어 라고. 이게 머리로는 아닌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데 몸이 안 돼요. 몸이 늘 불행이 익숙해요. 사랑받지 않는 것이 익숙해서 그것이 나를 막 이끌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미워하고 싫어하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전주 사람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 전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타지에 나가보면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그래요.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너무 친절해요. 근데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밑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요. 실질 끌려가고 다 잘해줘요.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전주 사람들이 좀 다 잘해주고 나중에 욕먹고. 이게 이제 우리의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이 관계 중독이라 그래요. 내가 잘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안 돼. 싫어해도 괜찮아요. 심리학자들도 알아요. 좀 미움 받아도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좀 못되게 내가 진리로 살아가고 하다가 좀 관계가 깨어져도 괜찮다고요. 너무 관계에 매이면 안 되는데, 관계에 매여가지고 그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의 염려가 너무나 커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목줄을 끌고 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신이라고 안 부르지만 그게 다 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줄을 잡고 있는 그것이 신이라고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가 목줄을 끌고 있어요? 도비야가 그걸 하는 거죠.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페르시아 왕의 실세고 그 사람들을 다 알고 있고 나에게 잘 보여야 돼 하고 느헤미야를 계속 협박했죠.
그 사람들을 계속 분탕질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비용을 자기가 얻고 사업을 벌리고 자기가 부를 취하는, 이게 도비야의 전략이었죠.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 나랑 잘하면 너 세상에서 권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예전에 그 왕의 술관원 그 수준이 아니라 높은 권력자로 살아.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는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봐야지. 네 밑에 사람들, 너 자존심 상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 꿀려야지. 내가 도와줄게. 계속 이렇게 했다고요. 여기서 돈을 얻으면 엄청나게 사업을 벌이고 땅을 사고 엄청나게 사업을 벌이면 너 인생에서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어. 이게 도비야의 전략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개인의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면 그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이 있거든요. 우리를 한번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언젠가는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랑 가깝게 지내면 내가 힘이 생길 것 같은, 그렇게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변에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면서 그 사람을 정서적으로 딱 쥐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안 속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줄은 누구만 줄 수 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 주관하신다.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만 아신다. 사람은 사람이다. 숨 10분 참을 수 있는 사람 없다. 사람의 인생은 코에 달려 있어요.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도비야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도비야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는 사람이다. 사람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평생 하나님 한 분 믿고 살았고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살았던 것도 내 교활한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려요. 도비야가 나를 협박한 것도, 도비야가 나를 회유한 것도, 도비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했던 것들도 실제로는 선한 척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 위에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도비야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실세와 선을 긋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6장 후반절에서 그 교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줄은 하나님만 쥔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보면 느헤미야가 공동체 예루살렘 성에 두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연결이 되어 있냐면 6장의 후반부에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재력 있는 사람들, 실제로 예루살렘의 유다에서 실사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도비야와 그의 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등용하면 실세이기 때문에 등용하면 모든 일이 쉽게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의 형제였어요. 처음에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참담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이 사람의 소식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냐라고 하는 한 사람을 더 발굴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안고 돌아왔고 공동체의 고통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는 뛰어납니다. 여기서 보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많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이 탁월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세운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뀝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선교 단체 생활을 했는데 그때 선교 단체에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대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면 되게 재밌고 찬양도 많고 문화가 많기 때문에 재밌고 즐거워요. 그런데 결국은 수많은 대화들을 하다가 한 3, 4학년쯤 되고 나면 모든 대화는 뭐로 귀결이 되냐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품이 먼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냐, 이 두 가지로 팽팽하게 부딪혀요.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은 잘 안 변해 라고 하는 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성품도 변해라는 파가 있어요. 대부분 다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품이 중요하지, 결혼하지 성품을 봐야지,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타고나기를 소심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소심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되죠? 섬세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또 우리 가운데 무대뽀인 사람이 있어요. 저질러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거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하면 용맹한 사람이 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재고 결정장애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음식점에 가서 뭐 먹을까 그러면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뭐든지 맛있게 먹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냉기가 막 돌아요. 그 사람이랑 별로 만나기 싫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전략적인 사람, 뭐가 선이고 뭐가 나중에 해야 되는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는 그거를 본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아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자존심이 있거든요. 한번 시작한 것은 끝을 보고 싶은 그런 우리 마음들이 다 있어요.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돌아 나오는 게 어려워요. 이건 아니다 싶어도 끝까지 막 주장하고 간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닌 것은 돌아 나올 줄 아는 사람, 일을 하다가도 멈출 수 있는 사람, 동시에 일을 멈춰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떤 기질이나 태도로 정해놓는 것은 좋지 않아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나는 집에 있어야 성격이,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 안 그래요. 집에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밖에 나오기도 해야 됩니다. 자기 기질이 자기가 아니에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사람 만나야 막 힘이 나는 사람이야. 안 그래요. 그 사람도 혼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혼자 오래 있어야 돼. 아니요. 혼자 오래 있으면 자기의 내면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요. 안 되는 거예요. 때로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고, 밖에 나가야 될 때가 있고, 사람이랑 어울릴 때가 있고, 사람 떠나서 홀로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광장으로 나와야 될 때가 있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자기 기질, 환경, 문화, 운명으로 제한하는 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는 이 사람을 귀히 여겼고 주변의 여러 가지 실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 사람을 예루살렘의 중책, 예루살렘을 돌보는 중책을 맡기고 그가 해야 될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여 줍니다.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것이 늘 마음속에 불편합니다. 뭔가를 하고 뭔가 앞에 나서고, 특히 전주 사람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뒤에서 도와줄게요. 이거 되게 우리 좋아하잖아요. 앞으로 나가면 그 사람 혹시 교만하다고 할까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다 할까봐. 진짜 겸손한 것하고 좀 다릅니다. 진짜 겸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다. 이게 겸손인 거지. 내가 앞으로 나서면 사람들이 저 사람 난치할까봐. 이거는 전주 기질이라고요.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앞에 나서서 일할 때는 나서서 해야 돼요. 일할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도와서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좀 서로 막 둘이 치열하게 싸울 때 내가 이거 꼭 해야겠습니다 라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먼저 일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겸손한 거죠. 그러나 나는 앞에 나서는 게 기질이 아니에요. 그런 기질이 아니라 그걸 안 해본 거예요. 때로는 나서서 일을 해보고 계획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야 돼요.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뒤에서 있는 것이 뭔지도 고상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저는 뒤에 있을게요, 남들이 하는 거 도와줄게요 하고 저기 페르시아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예루살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와 성화로 설명할 수 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는 것을 칭의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아는 것을 칭의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칭의는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기도 해요. 최근에 멕시코 대통령이 BTS 공연이 이제 한번 멕시코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에게, BTS에게 가지 않고 정치인에게 공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단히 얼마나 큰 그룹인지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에게 그 부모가 생일 선물로 BTS 티켓을 선물을 했다고 해보세요. 우리 여러분 못하면 너무 비싸서 그 한국 K-팝 그룹 남자 그룹에 이제 티켓을 선물을 하면 애들이 그걸 보고 막 울어요.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막 웁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그 공연장에 가죠. 근데 초대되어지는 것, 이것을 칭이라고 불러요. 내가 티켓을 얻은 것을 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티켓을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아요? 들어가서 공연에 참여하고 공연을 보고 퍼포먼스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티켓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얻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근데 우리는 뭘 배웠어요?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어진 거죠. 그럼 이 땅에 살면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교회를 꾸역꾸역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교회는 왜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연약하고 두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이 일들에 부름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받아들여짐을 다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어떻게 공연장 가가지고 어떤 노래를 부를 건지 다 연습하고 가잖아요. 어떤 노래를 부를 건지, 어떤 옷을 입을 건지, 어떤 노래가 나올 건지 기대하면서 같이 흥겹게 어울리는 것처럼,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움받을까, 어떻게 그 주일에 동참할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까,
주님의 선한 일을 가운데 내가 함께 이루어갈까? 그래서 머릿속이 막 복잡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창의적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의 삶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그 성도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될까? 하고 그 성도들을 걱정하고 성도들을 기대하고 꿈꾸고 함께 해나가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엄청난 역사의 일이 있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다이나믹해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름 받는 것은 진짜로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역할을 맡기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전도회장이 되면 나 하기 싫은데 또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뭐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라 이 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 가운데 막 차고 넘칠까? 우리가 기도하면 일본이 변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볼까? 중국의 문제가 뭘까? 막 참여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혹시 뭐 맡길까? 막 두렵고 실수할까? 두렵고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완성해요?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의 최고의 장면은 최가운 선수가 1차, 2차를 극심한 부상을 겪고 3차에서 불가능한 기술을 통과해가지고 착지를 한 거죠. 그때 막 국제에서 저 사람 1차, 2차 힘들어가지고 그거 동정 점수를 3차에 많이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등 한 사람이 무슨 소리야? 얘가 진짜 위대한 경기를 했어. 내가 가르쳐준 2등 한 사람이 1등을 선수 기술을 가르쳐준 한국계 미국인인데 나보다 훨씬 뛰어났으니 나는 은퇴해도 돼. 너무 행복해가지고 2등이 팔짝팔짝 뛰어요. 3등이 일본 선수였는데 긴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1등일 수밖에 없는지 하고 자기가 나서서 너 선수 입장에서 인터뷰 들어보세요. 막 눈물이 납니다. 선수 입장에서 너 몰라서 그렇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부상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3차 시기도 안 봤어? 너 게임 안 보고 이야기하지. 그거 불가능한 게임을 한 거야.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왼쪽으로 회전하고 사람들은 한쪽으로만 회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익숙한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도 하고 왼쪽으로 하고 앞으로도 하고 뒤로 하고 온 경기 안에 5가지 점프가 방향이 다 다르고 뭐 또 달랐어. 나는 반했어. 그리고 한국말로 막 칭찬해주고 한국말로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일본 선수가.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자기 애를 테스트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너무 조심해요. 우리는. 혹시 남이 뭐라고 할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안 좋게 평가받을까? 이게 우리 안에 너무 꽉 차 있어서 시도해보지 않아요. 그러니 잘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한 번에 성공하거나 계획 다 짜고 준비되는 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과정을 다 겪은 거죠. 그리고 알아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어지고 거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는 다시 천국 티켓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저기 앞에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너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어, 얼마나 나쁜 일 많이 했어, 그거 무게제 가지고 너는 천국 올 자격 없어,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왜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재밌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펼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 답습되는 악한 문화 가운데 새롭고 아름다운 창조적인 문화가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예쁜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볼까? 멋진 소설이 나올까?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할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창의적인 생각이 막 넘쳐나고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겨를이 없어요. 재밌게 살아가는 거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라고 부른다고요. 성화는 근엄해지고 착해지고 묵직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능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정,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정,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하나의 측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완성되는 것 못지않게 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받아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위해서 책을 읽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버무려지는 그 열정의 공동체가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함께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언약의 담지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담지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처럼 세상이 움직여질 겁니다. 느헤미야가 움직인 만큼 세상이 변했죠?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한 만큼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